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이 생명의 말씀,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12월 한 달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결단한 것들을 흔드는 모든 마귀의 유혹과 또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 가운데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서 진리가 깨달아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돌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독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6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을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하신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을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누가복음 말씀은 의사였던 누가가 이 로마의 총독이었던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써 보냈던 내용을 모은 책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기록한 책인데 오늘 그는 이 일의 목격자들이 참 많다. 그 일을 붓으로 남긴 저술가들이 많지만 모든 일의 근원부터 미루어 살폈던 자신도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돼서 이 복음서를 씁니다. 이렇게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좀 느낌이 다르죠. 굉장히 개인적인 메시지이고 또 굉장히 상세한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그런 기적 사건의 이야기들도 곳곳에 있고 특별히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상세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글이 별로 없지만 아마 그 당시 또 예수님이 초대교회에 어떤 부흥이 있었던 때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일화, 설화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회자되었을 것입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다 보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사셨을 거라고 추정되는 갈릴리에 있는 한 회당 터, 이 집 터를 발견했다고 고고학자 이야기가 실린 걸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증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아버지 목수 요셉과 함께 살았던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부터 그곳이 나사렛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곳으로 여겨졌다. 뭐 이런 고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보다 훨씬 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은 성경의 기록이 거의 전부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는 그 첫 페이지에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난 이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요한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소개하죠. 이 성경이 아주 독특한 저술 방식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에 신음하고 있었던 마치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탄생의 이야기를 출애굽기에서 썼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로서 이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침례 요한이 태어났던 그 부모, 침례 요한을 잉태하고 출산했던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서 흠없던 사람들이다. 6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하였다. 이렇게 완벽한 사람도,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도요, 삶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이가 없었어요. 나이가 많았는데 출산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출산 못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왜 많은가? 그 당시는 여인은 인권으로서 보호되던
그런 존중받던 존재도 아니었고 또 특별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다 그러면 거의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요한의 부모도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삶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올 한 해도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셨죠? 그 많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여기까지 걸어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불평할 수도 있지만 이 요한의 부모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사가랴가 이 제사장으로서의 반열, 24반열을 따라 순번을 따라서 제사를 집례하러 성전에 갔을 때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죠. 그를 통해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을 확증받습니다.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지를 생각하실 수 있겠죠. 13절에 보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이 부모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지금도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는 불임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소원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세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늘어남과 더불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들도 더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인생이 이렇게 양극단으로 가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 인생의 소중한 것인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려요. 인생의 고통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 어려운 상황을 불평하면서 갈 것인가, 아니면 기도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요한을 하나님께서 잉태할 것이다 약속해 주시고, 너무 많은 이야기가 쓰여져 있으니까 오늘 새벽에 이렇게 아침에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결국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갑니다. 사가랴가 말을 못하다가 말을 하게 되면서 했던 찬미의 내용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죠. 그 아이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어둠을 몰아내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78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요한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린 거거든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일생이 어떻게 될지 아비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이였어요. 왜요?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준비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 엘리야의 능력과 그의 예언으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겠다 주님 약속하셨거든요. 그를 통해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이 비춰지는 길을 열게 될 것이다. 그 소망을 말하던 아버지의 기도가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조언도 하고 잔소리도 할 때가 있지만 가장 많이 하는 것은 기도예요. 믿는 부모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이런 비전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가 이런 시대의 어둠을 비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열어가는 정말 선각자처럼, 선지자처럼, 침례 요한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메시아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지만 그분의 길을 열어가는 선지자는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그분을 닮는 것이 꿈이지만 더 현실적인 꿈이 있다면 그분의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의 꿈을 품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걸었던 그 사명의 길을 우리가 함께 갈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고 소망이 없는 민족에게 소망의 빛이 비춰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또 내 가족을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구원자로서 오신 예수님, 그분의 앞길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침례 요한처럼 시대의 빛을 비추는 희망의 상징들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많이 기도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들을 찾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요한처럼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달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데 집중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주의를 기울이고 헌신하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닮기 전에 예수님이 앞길을 준비했던 침례 요한을 먼저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의 삶에 겸손을 닮아가고 사역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희망의 아이콘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한 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